자, 진짜 만들어진 신, 부제로서는 세계 최초 예수의 비밀 폭로라고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드신 분은 그 인문학 유튜버이신 것 같아요. 그 컨텐츠 내용이 주로 인문학을 다루는 컨텐츠인데, 이 요한복음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유튜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참 얼마나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만들어낼까 할 정도로 정말 수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너진똑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그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 정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너진똑의 이 동영상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에 걸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은 죽어있는 말씀, 나쁜 믿음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포도주는 살아있는 말씀, 좋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체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을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잣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건 신천지가 비유풀이하는 식이죠. 물론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의 그 비유풀이가 뭐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뜻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의 물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회개사역,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물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미지,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이 물은 너진 또 우리 유튜버가 주장하는 대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등장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안에서 이 생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의 그 같은 문맥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받을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너진또 우리 유튜브께서 해석하는 이 요한복음의 물 해석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별히 문학적 구조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2장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학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하나의 틀, 프레임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소설가가 이제 소설 쓸 때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뼈대를 이미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건물에 비유하다면은 뭐 설계도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구조라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큰 흐름의 틀 또는 그 문맥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구상하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전문맥은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51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은 뭡니까? 야곱이 본 꿈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 창세기 28장 이 당시에 배경으로 보면 바로 고대 근동문화, 특별히 지구라트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처럼 꼭대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두고 있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신과의 교통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신격화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 지구라트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야훼께서, 즉 창조주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하늘과 땅을 뭘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창세기 28장 얘기를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를 누구로 해석하고 있어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해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때 큰 일은 great things,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 위대한 일들, 큰 일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사인즈,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7개의 표적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큰 일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사건, 물론 이제 늦은 똑 같은 유튜브 같은 분들은 이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적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믿기보다는 본인 같은 무신론자, 불신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즉 말 그대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로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실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인물은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외출에다 들어오면은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 자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는? 자, 이 포도주는 이제 뒤이어서 사도 요한이 어떤 문맥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대체하는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 메시아가 오신 사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기적 사건, 피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요한 그리고 요한의 이 전승을 완성한 요한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그 뒤에 이제 삽입하고 있나요?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소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이 성전을 흘러라고 하는 것이죠. 살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 상징적인 의미, 예수님의 이 연적인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흘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소굴, 사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유대교의 성전 제도를 허물러 버리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자기 자신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동안에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동안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세 번째 유월절 방문 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복음서의 뒤쪽이 아니라 바로 서두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그 뒤에 뒤따르는 니고데모와 얘기의 중간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어떤 통일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교의 정결의식, 유대교 자체로 대변되는 더 나아가면 유대교의 두 가지 기둥인 성전에서의 짐승의 피제사와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바로 시대,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포도주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뒤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방문 사건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바로 저 유명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교를 움직이는 최고 기관,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의 공의의 한 멤버로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물과 성령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 같이 바로 이 물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천지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메시지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뒤따라요? 저 유명한 바로 3장 16절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교의 시대는 지났다. 물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포도주의 시대, 메시아로 오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등장하냐면 바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청동으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예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의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구약에서 이 불뱀 사건, 또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적장에 목을 베어서 장대 위에 또는 승밖에 높이 매달므로써 바로 승리했음을 차축하는 그런 문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이 불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뱀에서 이 불은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 스랍과 이 불을 의미하는 어원이 똑같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물론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심판사건, 징계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도구가 뭐예요? 바로 사막의 바로 독사 뱀이죠. 그것이 이제 불뱀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스랍 천사,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서 이러한 불뱀을 풀어놓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뱀이나 용은 사탄적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게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늦은 또 유튜브께서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의 이 우상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걸 놋뱀 사건을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숨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전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뱀을 사용하셨지만, 사막의 독사를 사용하셨지만, 불뱀을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적 왕이신 야훼께서 바로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던 이 놋뱀을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셔서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대가 적장에 목을 베어서 높이 다는 것처럼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승리,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하튼 바로 이런 그 사건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늦은 또 우리 유튜브가 해석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요한복음의 문학적 구조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